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1972년 초였습니다. 그 시기는 1971년 12월 6일 공포된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 그 이듬해인 1972년 10월 17일 10월 유신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정치적, 사회적 격동기였습니다. 독재 권력을 강화하려는 집권 여당과 그것을 저지하려는 야당의 격돌로 전국은 매일 혼미에 혼미를 거듭했고 경제적으로는 필리핀을 동경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로 가난하기만 했습니다. 사랑의 초대라는 책에서 제가 밝혔습니다마는 당시 외국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저는 본사 연수에 참석하기 위해서 난생 처음으로 출국,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30여 개국에서 온 청년들과 2달여 이상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때 가장 가슴 아팠던 것은 일본과 태국에서 온 청년을 제외하고 그 많은 청년들 가운데에 한국을 아는 청년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청년도, 스페인 청년도, 미국 청년과 브라질 청년도 한국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를 만난 브라질 청년이 자기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내더니 지도가 있는 페이지를 펼쳐서 한국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여기라고 대답하려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지도 위에 인쇄되어 있는 한반도에는 코리아라는 이름이 명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한반도와 일본 열도 사이에 자판이라고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도를 보면 한반도는 한국이 아니라 영락없이 일본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40년 전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한국을 아는 사람도 한국 이름이 명기된 지도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든 청년들이 서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리 시간은 연수 과정 중에서 가장 따분한 시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더니 강사에게 오늘은 살아있는 지리 공부를 하자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지리 공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강사의 질문에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두 나라에서 온 청년들이 있으므로 그 청년들을 통해서 미지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의 제안에 다른 청년들은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그들이 미지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진지한 탐구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따분한 지리 공부 시간을 재미있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미지의 두 나라라고 표현한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아프리카 짐바브웨였고 나머지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강사는 짐바브웨 청년과 제게 동의를 구했고 그 즉시 소위 살아있는 지리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짐바브웨에서 온 청년이 다른 청년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너희 나라에 TV나 냉장고가 있느냐? 자동차도 있느냐? 학교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루 세끼 밥은 먹느냐? 너는 얼마나 운이 좋으면 외국인 회사에 취직해서 이렇게 외국 여행도 할 수 있게 되었느냐는 등 그들의 모든 질문은 마치 동물은 원숭이를 놀리는 듯한 내용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짐바브웨 청년은 자기 나라의 TV 수상기와 냉장고가 얼마나 많이 보급되어 있는지, 학교 교육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흥분한 표정과 목소리로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러나 짐바브웨 청년이 흥분하면 흥분할수록 백인 청년들은 더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앉아있는 저는 결코 즐거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가 놀림감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뭔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었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강사의 양해를 구한 뒤에 청년들이 제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한국에 대해서 짧게 소갯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5,000년의 긴 역사를 지닌 나라입니다. 유럽 어느 나라보다 더 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신라, 고려, 조선 왕조는 각각 1,000년, 500년씩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럽 어느 왕조도 이렇게 오래 지속된 왕조는 없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고 일본이 전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일본 문화 거의 대부분은 우리 선조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고 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우리가 더 먼저 금속 활자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수도 서울은 인구 600만 명에 도시의 길이와 폭은 각 30km에 달하는 대도시로서 이곳 암스테르담의 6배 규모에 해당합니다. 이제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질문해 주시죠.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제 이야기를 듣던 청년들이 진지해졌습니다. 청년들 중에 어느 누구 한 명 너희 나라에도 TV가 있느냐, 냉장고가 있느냐는 식의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을 정말 진지하게 질문했고 저는 당시 제가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대답했습니다. 질의응답이 다 끝나고 나자 강사와 청년들이 살아있는 지리 공부가 좋았다고 제게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길로 호텔 방으로 되돌아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지도에는 나라 이름마저 명기되어 있지 않는 조국의 왜소함이 가슴 찢어질도록 아파 홀로 울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왜소함에도 불구하고 짐바브웨 청년을 놀린 그 청년들이 저와 제 조국을 놀리려 했을 때 오히려 제 조국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긍지를 느꼈음이 스스로 감격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비록 보잘것없고 왜소한 조국이지만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조국의 보탬이 되는 일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울었습니다. 제 나이 24살이 되던 그 해, 그날 밤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그렇게 난생 처음으로 조국을 생각하며 조국을 위해 울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연수가 다 끝난 뒤에
귀국길에 프랑스 파리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선배를 따라서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한인 모임에 참석해서 환담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모여있는 한인들은 당시 한국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프랑스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용어로 소위 반한 인사들로 분류되는 분들이었습니다. 술이 거나하게 취하자 그분들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파리의 개선문 얼마나 멋져. 그런데 우리나라 독립문은 그게 뭐야? 노트르담 성당은 또 얼마나 웅장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는 게 고작 명동 성당이야. 샌드 강변을 걸으면 그냥 시가 줄줄 나오지 않아? 그런데 한강은 도무지 볼 게 없어.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많아. 이런 얘기를 주고받던 그분들이 문득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파리를 처음 방문하는 너의 생각은 어떻냐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제 소감을 밝혔습니다. 파리의 개선문을 왜 서울에 있는 서대문 독립문과 비교하십니까? 서울에는 개선문보다 300년이나 더 빨리 세워진 남대문과 동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경주의 불국사는 노트르담 대성당보다 400년 더 빨리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국사에서 석굴암에 이르는 그 웅장한 규모를 어떻게 노트르담 대성당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샌드 강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샌드 강변에서는 누구든지 시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혹 한국에 살고 계실 때 단 한 번이라도 시를 짓기 위해 한강변을 찾아가서 그 강변을 직접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한 번이라도 황혼역 한강변에 앉아서 낙조에 물든 한강을 바라보면서 떠오르는 시상을 감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분들 가운데에 그 누구도 저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 시절에 이미 조국을 떠나서 프랑스 땅에 정착할 수밖에 없도록 그분들에게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한국에 대해 절망해야만 했던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해하며 호텔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도 호텔방에서 제 홀로 울었습니다. 암스테르담 호텔방에서의 울음이 격한 흐느낌이었다면 파리에서의 울음은 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소리 없이 스며나는 울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못나고 보잘것없는 조국이면 동족으로부터도 버림받고 폄하당하는 볼품없는 조국. 그러나 내 평생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조국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남몰래 눈물 짓는 것이 어떻게 저 혼자만의 경험일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의 가난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의 불의와 맞서기 위해서, 이 땅의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남몰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특히 오늘은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1910년 8월 22일 오후 2시에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에서 대한제국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대한제국 마지막 임금 순종과 총리 대신 이완용 그리고 강요들이었습니다. 그날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의 건이었습니다. 학부 대신 이용직은 한일 병합을 반대하다가 그 자리에서 끌려 나갔습니다. 사전에 이완용으로부터 매수당한 나머지 강요들은 한일 병합 조약 체결을 찬성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된 어전 회의가 1시간을 경과해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 권력적으로는 이미 식물인간과도 같았던 순종은 어쩔 수 없이 한일병합 조약 체결의 전권을 총리 대신 이완용에게 위임했습니다. 그 즉시 이완용은 위임장을 들고 남산에 있는 테라우치 마사다케 통감관저로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통감관저에서 이완용은 자신의 명의로 테라우치와 한일 병합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완용은 테라우치와 함께 샴페인으로 자축연을 벌였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1910년 8월 22일 오후 5시였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일주일 동안 일제는 전국에 걸쳐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수천 명의 항일 인사들이 투옥되었고 민족주의를 표방하던 단체 대부분이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주일 동안 소요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뒤에 1910년 8월 29일 일본이 한일 병합을 공식적으로 공포함으로써 이 땅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했습니다. 반만년 동안 숱한 외침과 전란 속에서도 면면이 이어져 오면서 한반도를 지키던 나라는 그렇게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100년 전 바로 오늘의 일이었습니다. 100년 전 오늘 하루아침에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이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망국의 눈물을 흘렸을는지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저밉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2000년 전부터 친히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난 사도 바울이 다음 행선지로 삼았던 곳은 루스드라였습니다.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거주자가 많지 않아서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거쳐왔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루스드라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섬기는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야외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덕분에 바울이 실내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복음을 접할 수 없었던 사람들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에 태어난 이후 단 한 번도 일어서거나 걸어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도 있었습니다.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바울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 중심을 다해 경청했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자기 눈으로 보았습니다. 본문 10절의 증언입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본 사도 바울이 그에게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누구를 붙잡거나 무엇을 의지해서 일어서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으므로 엉거주춤 일어나거나 너 편한 대로 적당하게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에게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했습니다. 우리말 바로라고 번역된 헬라어 오르도스는 즉각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직선으로 곧게 혹은 똑바로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향해서 너의 두 다리를 쭉 뻗고 똑바로 일어서라고 큰 소리로 명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인간을 온전히 살리시는 온전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시되 적당하게 살리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되 삐뚤거나 엉거주춤 일으켜 세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온전히 살리시고 사람을 바로 일어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그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에게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에 힘입어서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로 이것이 오늘 경술 국치 100주년을 맞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중국 명나라가 망한 뒤에 중국은 평소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만주족의 청나라 천하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역사상 만주족의 청나라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은 중국인들이 오랑캐라고 멸시하던 만주족에게 중국인들이 식민 통치를 받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인들이 만주족의 식민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중국인들의 반발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청나라 만주족들은 청나라 초기에
중국인들의 얘기를 꺾어버리기 위해서 대학살을 단행했습니다. 그 대학살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무리 보수적으로 숫자를 잡는다 할지라도 최소한 5천만 명에서 최대한 1억 명이 학살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7세기의 일입니다. 청나라 초기에 그 가공할 대학살로 중국인의 인구가 격감할 정도였다고 하니 그 당시 중국인들이 만주족으로부터 받았을 치욕이 얼마나 컸을는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중국인 고염무는 바로 그 혼란한 시기를 살았던 중국의 사상가이자 역사학자였습니다.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명나라 말기의 대문장가로 이름을 떨쳤지만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군대가 밀려오자 청나라 군대를 격퇴하기 위한 무쟁 항쟁에 자기 몸을 던졌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연무는 낙향해서 일평생 학문에 전념합니다. 온 중국 천하의 통치권을 장악한 청나라 조정이 고연무의 능력을 높이 사서 몇 번이나 벼슬을 제의했지만 고연무는 명나라에 대한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끝내 벼슬길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저서인 일지록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한 왕조가 바뀌는 것은 왕과 신하의 잘못이지만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필부에게도 책임이 있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한 나라의 왕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정권이 교체되는 것처럼 그 나라 안에서 지배 계층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한 나라 내에서 왕조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왕과 신하로 대변되는 지배 계층의 잘못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 나라, 한 민족이 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라 밖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식민으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나라의 왕조와 정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한 나라, 한 민족이 송두리째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식민지로 전락한다면 그 국민 개개인에겐들 어찌 책임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100년 전 오늘 이 땅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그로부터 36년 동안 온갖 수탈과 압제 속에서 온 백성이 피멍이 들어야만 했다면 그것이 어떻게 100년 전 무능했던 왕조와 매국노 이완용만의 책임이겠습니까? 각자 자기 자신을 바로 지키지 못하고 바로 세우지 못한 국민 개개인에게 어찌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100년 전 오늘 일본 제국의 식민이 되어 온 백성들이 만국의 눈물을 흘린 것은 결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의 책임일 수 없습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민주화는 이루었지만 그 대가로 정작 중요한 것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 새로 임명된 총리와 장관들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다 끝이 났습니다. 어떻게 위장 전입의 전력이 없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기가 힘이 듭니까? 한 나라의 힘은 그 나라를 이루는 국민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에서 나옵니다. 천하무적의 군대를 지니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국민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이 허물어지면 그 나라 자체가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인류 역사의 교훈입니다.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내 자식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위장 전입을 서슴지 않는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의 귀한 집 자식에게 불이익을 안겨다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위장 전입의 수혜자인 자기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탈법을 조장하는 행위이기에 그것은 준법 정신과 도덕성을 동시에 허물어뜨리는 결코 가벼울 수 없는 허물입니다. 그러나 청문회를 열 때마다 위장 전입은 단골 메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문제가 된 그분들에게만 위장 전입의 문제가 있겠습니까? 이 나라 대법원의 대법관도, 이 나라 검찰 총수도, 이 나라 행정부 최고 수반도 위장 전입의 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 위장 전입이 일반화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그것은 이 땅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이 이미 허물어져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준법 정신과 도덕성이 허물어졌기에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거짓이 만연해 있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된 세상을 살리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위장 전입과 같은 실정법 위반으로부터 자유합니까?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으로 이 나라를 지탱시켜줄 준법 정신과 도덕성에 투철합니까? 우리의 말은 얼마나 진실성을 지니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각계각층에 거짓이 만연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역시 세상 사람들과 아무 구별 없이 거짓된 삶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짓의 토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발전했다 할지라도 언젠가 무너져 내리지 않는다고 과연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은 마치 사막의 불개미와도 같습니다. 불개미가 속을 다 갉아먹은 집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어느 날 주저앉고 맙니다. 이처럼 거짓은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반드시 허물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비뚤어진 우리의 생명을 바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비뚤어진 우리의 심령을 바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비뚤어진 우리의 삶과 이 사회를 바로 일어서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우리를 향해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해서 바로 일어서려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마치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를 일어서게 하셨듯이 우리를 바로 일어서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음으로 그동안 왜곡되고 부도덕하고 거짓되었던 우리의 거릇된 삶에서부터 바로 일어서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으로 비뚤어졌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바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 나라가 바로 일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이 세상을 당신의 말씀으로 바로 일어서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짓밟던 바울의 영혼이 바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비시디아 안티옥과 이고니온의 수많은 심령들이 바로 일어서게 하셨고, 루스드라의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가 바로 일어서게 하셨고, 로마 제국이 바로 일어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술국치 100주년을 맞는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구별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 바로 일어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동안 나 자신, 내 가족, 내 돈만 아는 이기심으로 이 나라의 한 부분을 스스로 허물어뜨려 온 나의 잘못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부정과 부패와 거짓이 만연한 이 나라를 위해 울기보다는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나의 허물로 인해 울게 해 주십시오. 이제 바로 일어서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 모두 거짓된 삶으로부터 바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하나님에 의해 죽음에서 바로 일어서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되고 비뚤어졌던 우리의 생명과 심령과 생각과 가치관이 바로 일어서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선 우리를 통해 허물어진 이 나라의 준법 정신과 도덕성과 정직성이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선 우리의 삶이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이 나라를 살리고 밝히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선 우리로 인해 이 나라의 100년 전과 같은 치욕의 역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안에서 바로 일어선 우리가 있기에 우리 후손이 대대로 살아갈 이 나라가 정령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